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이렇게 또 레위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레위기 26장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불의 도구로 또 심판의 도구로 오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지으셨고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요구를 하고 계시고 또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구가 뭔가 하면은 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관한 말씀으로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물 속에 있는 것이나 그것을 너 자신을 위하여 목상이나 주상이나 혹은 석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도구로 그것을 무엇인가를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무엇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이렇게 큰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악산에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불상이 놓여 있는데 그렇게 오늘 우리 집안에 오늘 우리 지역에 불상을 세워놓고 혹은 십자가를 세워놓는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신상이고 자기를 위한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 채 무엇인가 어떤 것을 상징물로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꾸미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우상화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두 번째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의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안식일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출발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모든 그 창조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시작되었고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일곱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6월절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으며 출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피 위에 예수의 보혈 위에 시작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 출석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 위에 보혈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워야 된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산상보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 위에 세운 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세워야 되냐?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주일 중에 오늘 우리가 정한 하루 오늘 같은 그 날을 그냥 예배하며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님들이 일수도장, 월수도장 찍듯이 여러분 교회에 한번 출석하는 것이 그냥 나의 일수도장이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어떤 그냥 확증받는 어떤 인식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구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성소를 경외한다는 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성소 안에 있는 세 기구 뭐라 그랬어요? 등잔과 떡상과 분향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소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그 사람이 더 깊은 교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잔을 관리한다는 건 뭐예요? 불을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늘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 불이 꺼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감각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냉랭하고 차갑고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기 부인, 으깨진 올리브유, 그것을 감람유를 준비해야 된다. 깨끗한 것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불똥을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출발도 중요합니다. 공급받는 것도 중요해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교절, 누룩을 제거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불똥을 제거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더러움과 또 죄악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양식을 관리하라 그랬잖아요. 떡상을 관리하라 그랬잖아요. 떡상, 하나님 앞에 진설된 그 음식을 어떻게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은 불의한 제사장들처럼 그냥 배고프면 날 것을 먹고 그냥 배고프면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거룩한 성소 안에서 이 성소와 거룩한 성소라는 건 뭐냐면 등잔이 비춰진 그곳, 그러니까 등잔 맞은편에 떡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등잔이 비춰진 곳에서 그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덥고 힘들고 여러분 성소 안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뭐 하라는 거야? 그 진설된 병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딱딱한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때로는 말씀이 잘 읽혀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게 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시며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 우리가 드리며 떡을 관리하고 말씀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안식일의 은혜를 받고 성소를 관리하며 살아갈 때에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은혜에 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버림받은 땅이 어디일까? 버림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툼이 있었고 서로 갈라질 때에
롯이 선택한 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러분, 양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키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물이 가득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땅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땅과 애굽 땅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이 눈을 들어서 그 땅,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그 땅은 물이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땅을 버림받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버림받은 땅이 어느 땅인가? 아무리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물이 넉넉한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이 넉넉하고 마치 그냥 물가에 놓인 나무처럼 오늘 우리가 뭔가를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더운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버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섬기던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또 한 번 결단의 시기가 옵니다. 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으로 또 나를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 대진대학교 신축공사, 막대한 자금, 엄청난 수주금액, 나에게 하는 말 한 번만 대순진리교회 이름을 올리고 중곡동 대순진리교회 입교만 하자고 하네요. 큰 교회 장로도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려 하느냐? 눈물이 나네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로 그냥 사역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백이 없다고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나는 큰 교회 장로가 선택한 그 길은 못 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창피해도 그냥 이 길 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에서 있으라 하는지 몰라도 그게 이 자리라면 서 있을까 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난 굶어 죽어도 그 길은 못 가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제 기업을 시작하는, 건축을 시작하는 그 집사님이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문자를 저에게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 그것은 한 가정, 그 기업을 이루는 사람들의 가정을 지금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버림받은 땅은 이스라엘이 걷고 있는 광야가 아니라 롯이 선택한 물이 넉넉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 결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성도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수요일 날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공급처가 어딘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적은 소자가 드린 오병이요, 여러분, 그것으로 누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역시 7병이요 4천 명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3절에서 4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이 가운데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고 또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승리에 관한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보면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 와서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참 하나님은 타이밍을 잘못 맞춘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못 맞춘대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뭐 이런 일 때문에 이거 다 마음을 내려놓고 접어놨는데 그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내 마음 가운데 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시면 좋은데 오늘 우리는 다 내려놓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강을 건널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치료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절망 때 주신 희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승리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소망이 어느 때 시작합니까? 바로 이렇게 절망의 때,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잃었을 때 이스라엘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위대한 용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모세였습니다. 그가 여러분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정말 치러야 될 전쟁이 있는데 그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눈에는 지도자를 잃어버린 정말 지휘자가 없는 아버지가 없는 부모를 잃은 이런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이에요. 가나안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여리고 그 성을 아무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거주하는 사람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실상은 이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절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적군의 왕은 이스라엘이 지금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간담이 녹아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시종의 눈에는
그 성에 둘러싼 아람 군대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두려움 가운데에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열리니까 아람의 군대를 둘러싼,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막혀서 약속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을 절망이라고 여기며 막다른 상황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저 너머에는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보에 간담이 녹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8절, 너희 다시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제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의 환경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볼 것인가, 이것으로 결판나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모든 모래알 같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고 강가의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자손들을 너가 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다 말라버린,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죽어버린 나의 몸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행보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신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람의 군대를 보고 놀랐을 때 엘리사는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엘리사는 이미 이 아람의 군대를 덮으신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마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자꾸 환경이 보일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나의 환경이 절망으로 향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신명기 20장에서 제사장의 할 일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3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적군이 너희보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며 겁을 주고 세상적인 계산을 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막히고 두려움에 갇혀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저들을 위로하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러한 대적이 있고 문제가 앞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사, 계시의 영을 주사, 오늘 우리가 지평 아래가 아니라 지평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보 때문에 간담이 높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